우리가 오늘 사도신경 계속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신경은 우리가 어떤 성경의 똑같은 권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직접 쓴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을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말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또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우리의 신앙을 또 정립하고 교리에 대해서도 정립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계속 길어지게 돼서 저희 같이 있는 우리 교직원들이 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아직 부활을 안 하셨냐고. 그렇게 7주가 됐는데 이제 이번 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교리뿐만 아니라 중요한 말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 설교를 통해서만 담을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나누다 보니까 천천히 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천천히 가게 됐는데 우리 자세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상한 거 하나 못 느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사이에 있다가 죽은 자들 사이에서 깨어나셨다, 이 얘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가 그래서 인간과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가 결국에서는 그 죽음을 체험하시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셔서 그냥 죽기만 하셨다면 예수는 그냥 좋은 인간이지 어떠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를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날도 중요하지만 부활한 날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사망이 그를 잡을 수 없었다. 그럼으로써 우리도 그 전철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부활할 수 있다,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또 교리에 대해서 나눌까? 어떻게 보면 또 설교에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한번 이걸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과연 역사적으로 있었을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왔다는 것도 알겠고 예수가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는 것도 내가 믿겠다고. 근데 많은 사람이 막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거는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죽었다고 살아나는 것을 믿기만 하면 나도 좋을 텐데 자신의 생각들이 도저히 그게 안 돼서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다고.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른 여러 가지 교리도 좋지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를 한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성경에 써 있으니까 무조건 믿어야 돼. 믿음의 그런 부분이다. 맞습니다. 믿어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믿음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굉장히 객관적인 방법으로 찾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머릿속으로도 믿을 수 있는 실제로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한번 그 방법을 한번 그 역사성에 대해서,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재작년인가요?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영화를 보면 이 사람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1980년대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굉장히 유명한 시카고 트리뷴지에 그 기자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똑똑했고 능력도 많고 사회에서도 잘 나갔는데 이 사람의 개인적인 삶은 굉장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우리나라는 벽이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미국 벽은 나무로 되어 있어서 화가 나서 막 벽을 쳐서 벽에 구멍이 막 나 있고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화를 내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구석에 가서 숨어 있고 막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리스트로벨의 아내가 교회에, 이렇게 직접 말하기를 교회에 빠져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내를 교회에서 빼내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서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만 부정할 수 있으면 내가 내 아내를 교회에서 꺼내올 수 있겠다, 이 생각으로 이 똑똑한 사람이 2년 동안 그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시간을 썼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무엇을 했냐면 부활은 사실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이 있는데 제이 워너 월레스라는 형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형사였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형사 일을 하면서 너무 유능하다 보니까 콜드 케이스라고 하죠. 아무도 풀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을 맡아서 여러 개를 풀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문제가 뭐였냐면, 아내가 교회를 너무 다니고 있어서 내가 그렇다면 형사를 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푸는 방법으로 복음서를 한번 내가 풀어보자, 부활에 대해서 한번 내가 풀어보자 했고, 결국 그 모든 이 복음서의 진술과 모든 것들을 비교해본 결과 이 사람도 내린 결론이 부활은 현실로 있었던 것이다, 이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다니고 있을 만큼, 부활을 단순히 우리의 머리에만, 가슴에만 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역사성을 체험했을 때 그것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것은 온 세계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과 토론하면서 바꿀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식으로도, 지성으로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이 진실이라는 여러 증거를 우리가 오늘은 같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활이 진실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말이, 첫 번째 주장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한 겁니다, 이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해서 이렇게 속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거짓말해서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는 왜 거짓말을 하죠?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득을 얻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인정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죠. 여러 명들이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기 위해서 동일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반대, 비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거짓말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다음에 이들이 얻을 수 있는 그 이득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다 처형당하고 고문당하고 다 쫓겨나고 다 평생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함으로써 무엇을 얻었냐면 인생이 고달퍼졌습니다. 다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로마 사람이나 유대인에게서나 평생 도망 다니면서 평생 놀면서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조금 이제 학술적으로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빨리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빨리 죽었다는 사실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을 리가 없다는 것의 두 번째 주장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 제가 십자가에 달리면 제가 피가 빠져서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고 했죠. 만약에 피가 빠져서 죽게 되는 것이라면 빨리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처형은 피를 빼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질식시켜서 죽이는 겁니다. 이게 팔을 이 십자가 나무에 매달고, 그래서 몸이 이렇게 처진 상태가 됩니다. 팔에 온 몸에 체중이 실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숨을 쉬고 싶으면 이렇게 올라와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몇 시간이 지나면 지쳐서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고통스럽게 질식하는 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게 십자가 처형의 포인트였습니다. 천천히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냐면 예수님이 너무 빨리 죽었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4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이 얘기는 뭐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랬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빨리 죽었어? 언제 죽었어? 벌써 죽었단 말이야? 그게 가능한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랬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빨리 죽으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이슬람 경전 코란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그래서 기절 티오리, 기절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예수님을 걸어놨는데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기절했다. 그런데 이 기절한 예수님을 죽은 줄 알고 빼다가 무덤 속에 뒀는데, 무덤 속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깜짝 놀라서 깼다.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되겠다 하고 그 돌문을 혼자서 여시고 앞에 있는 그 군사가 지키는 것도 그냥 몰래 도망갔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 이 말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뒤에서 이제 언급이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단순히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폭행당하고 올라가셨고,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의 이 군인들이 그냥 예수님만 처음 이 십자가 처형을 해본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여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군인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절한 것을 죽으신 것으로 착각하고 내렸다. 이것을 믿는 학자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일찍 죽으셨을까? 예수님 왜 일찍 죽으셨을까? 일반적인 사람이면 오래 살아야 되는데 너무 일찍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다른 죄수보다 더 많은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난 처벌을 받았습니다. 자, 그 증거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처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당하시기 전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시련을 당하셨는데, 그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당을 당하시기 전에 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밤새워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밤새워서 기도했다는 것은 몸이 그만큼 지쳐 있게 되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냥 밤새서 기도만 해도 피곤한데 너무 스트레스가 지나치니까 몸에 상처도 없는데 피가 떨어졌다. 땀구멍에서 피가 났다. 사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을 보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도대체 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래까지도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말이 시적인 표현인가?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누가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싶었다면 사람들이 이해하는 말로 거짓말을 하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까? 그 이유는 누가가 아는 대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적은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진실만을 적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그 말을 그냥 적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참 동안 이해하지 못하다가 의학이 발달되는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이것이 이해가 됐는데 혈한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혈한증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땀이 아니라 피가 나오는 그런 질병이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시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서 피가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2000년 지난 저 사람들을 속여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이런 거짓말을 썼다는 것은 말이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신 그 인간의 죄, 그 스트레스가 엄청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이 누가가 쓴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폭력이 가해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죄인은 이렇게까지 폭행을 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유독 심하게 폭행을 했습니다. 우선 그 폭행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요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부를 때부터 폭행이 시작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가 애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이 장면이 19절에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에게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제자들 누구냐? 불어라. 당신의 제자들을 빨리 얘기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장면이 묘사가 되다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대답하기를 거부하자 대제사장 앞에서부터 폭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손으로 예수님을 쳤다는 이 헬라어가 라피스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손으로 뺨을 때렸다. 강하게 예수님을 이제 뺨을 때리면서 굉장히 계속해서 폭행을 하는 그런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부분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 신문이 길게 오래 지속됐고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맞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때리면서 신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갔을 때도 예수님에 대한 폭행은 계속됩니다. 한 사람을 자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은 사람을 계속해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잘 드러나는 것이 마가복음 14장 6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계속해서 폭행 장면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이 맞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다, 이 모습도 드러내고, 또 이것은 또 우리에게 오늘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욕을 하고 주먹으로 치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치더라, 계속 이래서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치는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람이 맞는다는 것을, 제가 그 증거를 찾고 계속해서 그거를 단어를 연구한다는 것이 이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같이 더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이 또 이제 맞기 시작을 하시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더 때렸냐면 유대인들을 진정시키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 앞에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더 때렸습니다. 그 장면이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제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 죽이고 싶지 않다, 이 사람 무죄인 것 같아, 나 이 사람 낳아주고 싶다, 우리 같이 좀 놓아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사람들 군중 앞에서 이렇게 사람을 학대를 하고 때리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동정심이 일겠지, 불쌍한 마음이 좀 들겠지, 그래서 낳아주자고 하지 않을까? 뭐 누굴 살인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빌라도가 머리를 써서 곧바로 다음 절에 이 예수님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때리더라. 자, 채찍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채찍으로 때리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죄수를 발가벗깁니다. 그래서 이 채찍이 있는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줄 하나짜리 그런 가죽 채찍이라기보다는 여러 매듭으로 된 그런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끝에는 동물의 뼈를 달아놓거나 납덩이나 어떤 쇠 조각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굉장히 때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방법은 군인들이 여러 명이서 돌아가면서 자기가 지칠 때까지 때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칠 때까지 때리다가 이것이 너무나도, 이 사람이 지칠 때까지 여러 명이서 때리다 보면 어떠한 현상이 나냐면 몸에 상처가 너무 심하고, 때로는 그 기록을 보면 몸에 자기 뼈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때렸다고. 그래서 이 채찍을 맞다가 십자가 처형 당하기 전에 채찍 맞다가 죽은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맞으신 고난이 이랬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진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지금 상처투성이고 피투성이고 당장에 만약에 죽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에 맞은 예수님의 체력이 엄청나게 고갈되어 있을 때 또 무엇이 옵니까? 이제 가시관을 씌우시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 가시관을 머리로 씌운 것은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 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고통은 주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갈대라고 했는데, 이 강하지 않은 어떤, 우리가 보면 갈대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갈대보다는 조금 더 딱딱하지만 그렇다고 이 갈대를 때려서 이 몸에 고통을 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정신적인 희롱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힘들게, 굉장히 사람의 정신을 가지고 놀듯이 이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상태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그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하는 조각상이나 그림을 보면 예수님 하체에 이렇게 천으로 덮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발가벗겨진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발가벗겨진 상태로 군인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망토를 잠깐 걸치게 하고 빨가벗긴 상태에서 가시관을 머리에 씌워버린 겁니다. 그리고서 계속해서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걸어가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지금 이 당한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도저히 십자가라는 것을 지고 걸을 수 있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처형을 담당하던 군인이 이거 상태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주위 사람을 불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던 군인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불쌍해서 다른 사람을 불러서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하고 때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능했으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으게 하고 걸어가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 더 하게 했다가는 죽을 것 같다. 어차피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서 마가가 일부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일부러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마치 마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루포 아시죠? 알렉산더 루포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분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도 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를 졌던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알렉산더 루포 우리 아는데 그 사람 아버지가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더욱더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역사성, 죽으셨다는 것의 역사성이 드러납니다. 어디냐면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왔다. 피와 물이 나왔다. 사실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 의학적으로 증명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잘 보시면 요한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 사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냥 보는 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보는 대로 썼기 때문에 자기는 보는 대로 썼는데 그 주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 죽었는데 물과 피가 나왔다고 썼을까?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초대교회 요한의 뒤에 나오는 그 믿은 초대교회 사람들도 이것을 보고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상징이 아닐까? 혹시 성령을 상징한다는 말이 아닐까? 분명히 상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인가? 성령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근데 요즘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00년이나 시간이 지나서 의학적인 설명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기 전에 예수님처럼 엄청나게 많이 사람이 맞으면 혈액 쇼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액 순환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때 심장에 심장 부전, 심부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때 심장 부전이 일어나니까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겠죠. 이때 심장이나 폐 주위에 물이 막 고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예수님을 찔렀던 병사가
심장이나 폐 부위 쪽을 찔렀다면 물과 피가 나뉘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나 다른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 의학적인 설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설명이 가능한 것이 2000년이나 시간이 지나서 설명이 가능한 것이지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요한이 2000년 후에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쓴 것이라고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쓴 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다, 거짓말일 리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어디서부터 전합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베드로가 설교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왜 이들이 회개합니까? 자기들이 알거든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소식 자기들도 들었거든요. 십체가 최소한 없어졌다, 그 소식을 들어서 이 소문들이 났으니까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거짓말하고 싶었다, 부활을 전하고 싶었다 그랬다면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소식이 안 들리는 곳에서. 그런데 이들은 가장 자기들을 바라보고 있는 로마의 그 병사들이 바라보고 있는 곳, 그리고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서 이미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로마 병사들이나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주면서 여기 예수의 시체가 있다, 그런데 무슨 거짓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반박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로마 병사들을 공격해서 무덤에 있는 시체를 몰래 훔쳐가고 그것을 매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시체를 찾을 수 없을 때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그 시체가 훔쳐갔다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다 퍼졌을 겁니다.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직접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곳을, 아니면 그 맞은 그 병사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자기들이 직접 확인도 해보고 직접 조사해봐서 아무도 제자들을 믿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세 번째 증거입니다. 자, 네 번째 증거 같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우선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자들이
몰래 시체를 훔쳐갔을까? 자, 보십시오. 몰래 훔쳐가는 것이 불가능한 게 뭐냐면 이 유대인의 무덤 앞을 가리는 동그란 돌이 거의 한 1, 2톤 정도의 큰 돌입니다. 성인 남자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는 돌입니다. 더군다나 군인들 모르게 그걸 돌을 굴려서 훔쳐갔다? 이것이 불가능하고요. 또 이 큰 돌이 그냥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울여져 있고 여기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이걸 전체로 힘을 다해서 밀어야지만 겨우 밀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몰래 훔쳐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기독교를 부정하는 많은 그 학자들도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군인들을 공격한 다음에 억지로 빼앗아 갔을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첫째,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거짓말을 하고 싶었다면 저를 당당하게 그렸을 겁니다. 나는 안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망갔다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망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찾기 위해서 로마 군대를 공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로마 군인을 공격했을 그때는 이미 로마에 반역을 한 게 되고 자기들도 똑같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그 겁쟁이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로마 군인을 공격했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왜 그 겁이 많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해졌을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겁이 많던 제자들도 담대해질 수 있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자들이죠. 여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의 상황에서 그 당시 로마에서도 여자의 증거는 남자의 증거보다 훨씬 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자가 말한 그 증거는 남자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덜 중요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증언은 굉장히 가치가 있게 여겼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여자들이 먼저 발견하게 쓴 게 아니라 남자들이 먼저 봤다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상관이 없이 여자들이 먼저 발견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쓴 겁니다.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자들이 얘기를 했을 때 남자들은 믿지를 않죠. 오히려 남자들이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들이 더욱더 만약에 거짓말을 했으면 여자들이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믿고 있었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한 거 나도 믿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리가 있냐. 자,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자들이 얘기한 걸 믿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믿음이 없는 모습을 더 잘 드러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는 남자입니다. 남자가 더 잘 믿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여자가 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첫 번째 증인이다 이 사실은 복음서를 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이제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은 삼엄한 경비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계속해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을 자주 언급하십니다. 로마 사람들도 알 수 있었고 유대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했냐면 예수를 죽이긴 했는데 예수를 죽인 다음에 무덤을 잘 지켜야 되겠다. 이 사람 부활한다는 얘기 자주 했으니까 혹시라도 이 사람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로 훔쳐갈지 몰라.
그래서 삼엄한 경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주위를 굉장히 깊이 관찰하고 있고 이 로마 군인들이 강하게 지키고 있는 이곳을 공격을 한다거나 훔쳐갈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단체로 드러나셨던 그 모습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이 500여 사람에게 한꺼번에 보이셨다. 500명에게 한꺼번에 드러났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단체로 환상을 본 것이다. 단체로 똑같은 환상을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너무 크니까 단체로 환상 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리스토로벨 제가 설교를 시작했을 때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아직 비기독교인이었을 때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심리학을 가르친 그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심리학책 수십 권도 냈고 그분이 심리학자 모임의 회장도 맡은 그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500명이 단체로 똑같은 환상을 보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환영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환영은 각 사람의 머리에서 각자 따로 일어나는 것이지 500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이것은 500명이 같이 환상을 본 거는 부부가 같이 자는데 여보 우리 똑같은 꿈 꾸자 이러면서 같이 자면서 똑같은 꿈을 꾸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500명이 다 같이 똑같은 예수를 봤다는 것은 예수께서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예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의 대상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리스트로베르 목사님이 부활의 증거가 너무 많아서 나는 안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 필요했다고, 예수의 부활을 안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 필요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의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단순히 첫 열매가 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살아나셨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기쁘게 오늘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